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몹시 미워하는 상대를 우리는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는 나 개인이나 아니면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원수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살아갑니다. 떵떵거리며 잘 살아갑니다.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있는데요. 이 저주시는 그런 원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총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저주시는 8편 정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저주시 중에 83편을 살펴보도록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 그 주변에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주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인은 그 나라들을 2절에서는 주의 원수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이시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은 주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2절과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료하고 서로 의논하여 4절에는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군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강궤, 간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서로 의논해서 말을 하는 거죠. 4절과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을 멸하여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열방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자라고 그들이 서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에는 또 어떤 말을 합니까?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목장인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목자 되시고 이스라엘은 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장인 이스라엘을 우리의 소유로 취해버리자 라고 그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이런 말 저런 말로 떠들고 계획하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동서남북으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문제냐면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잠잠하고 너무나도 조용히 계셨던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상황 속에 종종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망할 것 같고
내 인생이 지금 실패할 것 같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또 조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여러분 1절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시인의 이제 마음을 좀 읽어봤는데 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린다니까 좀 불경하게 보이십니까? 근데 실제로 그 분위기가 그래요. 하나님, 지금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민족을 멸해버리자. 그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고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것도 지금 해주시는 게 없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불의한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데 왜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저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 같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좀 공의로운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이제 우리 사역 정리하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깜깜한 밤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강풍이 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물결이 일어나겠죠. 물결이 일어나면서 그 물결이 배에 확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 물이 배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는 이리저리 출렁거리고 사방에서는 물결이 일어나고 바람은 불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 그림 속에서처럼 주무시고 계신데요. 이 성경에는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난리 났는데 그죠? 어부들이지만 어부들조차도 위협을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예수님 지금 왜 잠만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시편 83편 1절처럼 기도한다면 선생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조용히 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또 다른 이거는 마가복음의 기록이고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적을 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닐까요? 저 뒤에 계신 여자분 두 분이 격하게 고개를 막 이렇게 막 믿음이 적으신가 봐요. 예,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적어도 그 적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도 저는 멋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편 83편의 시인의 기도나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했던 그 요청이나 저는 그 기도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는 이런 기도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죠?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 맞나요? 제가 믿는 하나님 맞나요? 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시편에서는 이런 기도의 시를 수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책망은 하셨지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세요. 실제로.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그런 기도 안 들어줄 거야. 하면서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죽게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너희들 믿음은 적긴 하지만 그래 내가 수용 그래 들어줄게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요 울면서 가도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원수의 목소리만 윙윙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를 여전히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저주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잠잠하셔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라도 드립시다. 아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시인은 그런 기도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판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판례가 뭔지 아세요? 판례가 뭐죠? 어려운 말인데요. 그 재판할 때 그 재판장한테 검사들이 이런 거를 제시해요. 판례를 제시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전에 재판장들이 그 재판을 내린 결과들이 있어요. 그 결과들을 검사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전에 이런 사건과는 이전에 판사님들이 이런 재판의 결과를 냈습니다. 이번 사건도 똑같은 결과를 좀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정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시편 83편의 시인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런 판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판례냐면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여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네,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면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사기라는 그 역사서가 있는데요. 그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가나안 야빈과 시스라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역사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900대를 만들어서 쫙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드보라와 바락을 일으키셔서 멋지게 이 철병거 900승과 그 가나안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래서 엔돌에서 땅에 거름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적을 행하신 역사가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판례죠, 판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에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멋지게 그 원수들을 물리쳤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셔야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의 일들이 올레와 세까지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하소서. 11절에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죠. 오렙, 스엡, 세바, 살문나.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사기 6장과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나오는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 연합군들의 왕이에요. 그리고 오렙과 스엡은 장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연합군, 미디안 연합군이 사사기 6장과 7장에서도 또 똑같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와요. 그때에는 기드온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러분이 잘 아는 300용사를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또 11절에 담겨 있어요. 이 11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갖게 하소서. 뭐예요?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에 시인이 판례로 제시한 두 가지 역사,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똑같이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인은 지금 두 가지 역사만 판례로 제시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판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판례예요. 판례. 이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진퇴양난의 삶 속에 또 사면초가의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갇힐지라도 그 속에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83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성경을 딱 펴는 거죠. 하나님, 여기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다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도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저희 삶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좀 믿음이 조금 적어요. 괜찮아요. 적은 믿음은 적은 믿음대로, 또 강한 믿음은 강한 믿음대로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붙들질 않아요. 하나님의 삶 속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요, 드디어 저주시가 나오는데요. 목사님, 저주시 하니까 좀 무시무시한데요. 근데 이 저주시는 원수들이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좀 공정하게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원수들 못됐잖아요. 못되지 않았어요? 못됐어요. 원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아니죠. 그들은 심판을 당해야 되죠, 사실은.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자, 13절에서 15절에는 어떠한 모티브를 좀 기도하냐면요, 불과 바람이에요. 불은 성경에서 심판을 뜻해요. 근데 그 심판의 상징이었던 불이 바람과 함께 불어서 원수들에게 불어닥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바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건불, 지푸라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푸라기 하면 떠올리는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4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그 악인은 겨와 같기 때문에 그 겨와 같은 악인들이 하나님 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는 악인들의 원수들의 얼굴, 그 얼굴이 역전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자, 지금 원수들의 얼굴에는 지금 웃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는 총공격하면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목장인 예루살렘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에 찬 얼굴들이 지금 미소가 가득한 얼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얼굴에 저 웃는 저 악인들의 원수들의 얼굴이 수치의 얼굴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 악인들이,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학대하면서 나를 못살게 구는 저 얼굴들의 저 얼굴이 찡그러지기를 원합니다. 역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금 저주시의 목적이요. 사실은 원수가 멸망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지금 소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의 지존자, 지존자라는 것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에 지극히 존귀하신 분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높아지려면 이 불의한 상황이 역정되어야만 합니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올려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시편의 종류를 살펴봤죠? 처음에는 무슨 시? 찬양시. 찬양시의 두 가지 종류. 서술적인 찬양시와 선언적인 찬양시. 지난 시간에는 또 무슨 시? 탄식시.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탄식도 올려드리고 또 오늘 같은 저주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공동체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판례를 제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